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날입니다. 어제의 아쉬움과 염려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월 10일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종교적인 가르침, 그 시대의 정치적인 입장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길은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불을 던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판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따르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세상과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서로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도 따르고 다른 가르침도 따르면서 그렇게 공존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지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도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가족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가족과 다투고 혹은 가족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혈연 관계, 함께 잘 어울려 지내야 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질 수 없는 그 혈연 관계라고 하는 세상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되는 가치. 어떤 의미에서 이 가치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 가치이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앞에서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곧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나 기준이나 문화나 전통이나 법칙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말씀이고 지금까지 따르던 것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불을 던지시고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목적은 결국 이제까지의 종교적 가르침, 열심, 정치적인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판단,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깊이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까지의 모든 길을 떠나 예수님의 편에 서도록,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걷던 길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그리고 내 길을 따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54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는 분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날씨를 분별하는 것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새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제발 분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을 떠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기회의 날이 길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곧 다가온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당하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58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고소하는 사람, 즉 나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너는 잘못했어 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소하는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결국 재판관 앞에 서게 되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니 그 길에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잘못했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세상을 고소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있다, 이 세상은 죄가 있다, 이렇게 고소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세상을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최종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 자리에 서게 되면 세상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을 선고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장 앞에 가지 않게 되는 거죠. 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날들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지금까지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날카롭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위한 창조적인 갈등, 마땅히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갈등입니다.
그 앞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린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은 내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인생에 세 가지 금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처음 두 개는 황금과 소금입니다.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지요. 황금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도 없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소금은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황금과 소금을 다 합쳐도 이 세 번째 금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 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삶이 되게 하느냐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황금이나 소금과 비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화해해야 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평화해야 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를 이루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화해해야 합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는 일방통행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회로 주신 오늘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세상에 많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만이 옳은 길임을 힘주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당대의 사람들 중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들이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다쳤고 눈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듣고 배우고 익히고 걸어왔던 삶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 참된 삶의 길임을 알면서도 타협 없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따르는 이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의 건강의 양식, 필요한 물질의 양식, 필요한 지혜의 양식, 필요한 사랑의 양식을 주셔서 살아내고 이겨내고 튼튼하고 견실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의 날들이 지나치게 길어져 마음과 생각이 상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